자, 저와 여러분은 살아계신 하나님, 그리고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다시 부활하신 주님, 그리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예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죽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허상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많은 신들이 있지만 그 신들은 다 힘이 없습니다. 죽은 신들입니다. 무능한 신들입니다. 하나님에 비교하면 별 볼 일 없는 귀신과 같은 신들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면 우리의 이성으로 납득할 수 없는 일들이 있습니다. 다 받아들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사실 받아들이기가 정말 힘든 내용들이 있습니다. 성경에는 좋은 가르침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좋은 가르침 말고도 얼마나 불편한 가르침이, 우리를 불편하게 만드는 가르침이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다루고자 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도대체 받아들일 수 있는가? 정말로 우리가 성경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이성적으로 생각해가지고 이거 현실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거야?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현실적으로 일어날 수 없는 것은 가위질을 한번 해보세요. 딱 성경책을 들고 내가 믿을 수 없어, 이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어 하는 것만 가위질을 해보세요. 그러면 성경은 너덜너덜해질 것입니다. 오늘 내용이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내용 정말로 우리가 이성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까 싶은 거예요. 바로 오병이어, 조그만한 보리떡 5개로, 그리고 물고기 2마리, 멸치보다 조금 큰 거, 그런 두 마리, 그걸 가지고 5,000명을, 얼마나? 5,000명을 먹였습니다. 배 터지게 먹였습니다. 그리고 12바구니가 남았어요. 이게 납득이 되겠습니까? 받아들일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사건이 얼마나 중요하냐 하면, 여러분, 사복음서에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사복음서에서 여러분, 이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십자가에 박혀 죽음, 그리고 다시 부활하신 것과 함께 이 사건은 사복음 전체에서 다 쓰고 있어요. 여러분, 어떤 것은 여기만 있다든지 아니면 한 2개만 있다든지 한 3개만 있다든지 그럴 텐데, 이 오병이어는요, 성경에서 예수님의 부활과 십자가의 죽으심을 빼고는 유일하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빼고는 유일하게 이 기적이, 오병이어의 기적은 4개의 복음서에 똑같이 다 기록을 하고 있어요. 얼마나 중요합니까? 매우 중요합니다. 이 말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가 이성적으로 받아들이기는 얼마나 납득하기가 어려운 그런 내용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구절을 우리가 받아들이냐가 얼마나 중요해요. 이걸 뭐라고 그래요? 기적이라고 하죠. 기적. 우리의 인간적으로 할 수 없는 것, 인간적인 능력과 인간적인 노력으로 할 수 없는 것, 기적입니다. 바로 이 기적, 주님께서 행하신 기적을 오늘 보고자 합니다. 5,000명을 먹였어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였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이제 쉼을 얻기 위해서 가셨던 베세다 인근에서 일어났어요. 제자들이 둘씩 전도 활동을 마치고 돌아왔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전도 활동을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아, 그랬냐? 이래가지고 배를 타고 이제 가죠, 그죠? 배를 타고 이제 갈릴리 호수를 이제 배를 타고 건너갑니다. 그래서 도착한 것이 베세다 인근입니다. 예루살렘 이제 갈릴리 호수 동북쪽에 있는 베세다 인근입니다. 그런데 가서 보니까 사람들이 많이 몰려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예수님보다 먼저 온 사람들도 있었고요, 예수님보다 마저 온 사람들도 있었는데 사람들이 몰려온 것이, 여기 보면 성인 남자만 5,000명이 몰려왔어요. 예수님이 그들을 보시고 안 되겠다 싶어서 쉬러 왔는데 다른 곳으로 도망가자,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제자들을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기 시작했고 그들에게 필요한 병고침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니까 시간이 흘러서 어느덧 저녁이 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바로 오늘 내용이 바로 그것입니다. 저녁이 되기 시작해서 이제 일어난 사건입니다. 오늘 말씀 보면 요한복음과 마태복음, 공관복음, 마태, 마가, 누가복음 이 3개의 복음서가 출발점이 약간 달라요. 왜냐하면
요한복음은요, 예수님께서 먼저 이야기를 한 걸로 되어 있어요. 먼저. 빌립을 향해서 우리가 이 사람들을 어떻게 먹였으면 좋겠냐? 어디서 떡을 사서 먹일 수 있겠냐? 예수님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마태, 마가, 누가는 예수님에게 제자들이 먼저 이야기하는 것으로 예수님, 이제 저녁이 다 됐습니다. 사람들을 보내야 됩니다. 사람들이 저 인근으로 가서 떡을 사 먹고 그리고 잠잘 곳도 마련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라고 제자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어느 것이 먼저냐? 잘 모르겠어요. 아마 제가 추정하기에는 제자들이 이야기한 것이 먼저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사람들을 가르치기 시작한 것이 시간이 많이 흐른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고 그리고 그들에게 필요한 병고침을 베푸시다 보니까 어느덧 시간이 흘러서 저녁이 되어가고 있는 겁니다. 아마 한 4시나 5시쯤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직은 밤이 되지 않았습니다. 아직은 해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보니까 조금 있으면 저녁이 될 것 같고 어두워질 것 같아요. 여러분, 지금처럼 전기가 발달하고 불이 발달한 그런 시대지 아닙니다. 캄캄합니다. 밤만 되면 캄캄한 암흑과 같은 그 지역에서 사람들이 들판에 지금 있는 것입니다. 마을에 있는 게 아니에요. 들판에 있는 것입니다. 그 많은 사람들을 돌려보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두워지면 어떻게 그들이 집에 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밤눈이 밝은 사람은 잘 다닐 수 있어요. 제가 오래전에 해남의 화원에 있을 때는요, 제가 밤눈이 좀 어두워가지고요, 이게 밤눈에 이쪽도 눈이고 이쪽도 눈이고 논두렁 사이를 이제 걸어 다니잖아요. 그게 길이잖아요. 그죠? 한 1m 정도 이 정도 되는 길입니다. 걸어 다닙니다. 그런데요, 가다가 빠져가지고요, 완전히 시금상에 꼬라박혀가지고, 밤눈이 어두우니까요, 이게 달빛이 비치는 날은 그나마 좀 나아요. 그런데 달빛이 안 비치는 이 금음 같은 때는요, 캄캄하거든요. 그런데 가다가 이제 이게 해가지고 제가 한 30번 꼬라박았어요. 그때부터는 밤에 다니는 게 스트레스예요. 그 당시엔 돈도 없어가지고 후레쉬도 없었어요. 지금처럼 핸드폰을 가지고 있으면 밤에 이 후레쉬 펴가지고 편한 데인데 그 당시 그런 것도 없었어요. 여러분, 바로 이 저녁이 되면 바로 그런 것이 문제가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가 들판인데 사람들을 돌려보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조금 있으면 저녁이 됩니다. 그들이 먹을 것도 필요하고 잠자리도 필요합니다. 얼른 자기 집으로 돌려보내든지 아니면 인근 마을로 보내도록 하십시다. 이게 제자들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 제자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지금 요한복음 6장의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제 추측은 제자들이 먼저 이야기했을 거다. 예수님은 시간 개념이 별로 없으셔서 열심히 가르치고 열심히 하는 일만 생각했지, 제자들은 시간 개념이 있어서 빨리 돌려보내야 되겠다고 생각했을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그렇게 해서 이제 제자들이 이야기를 했는데 예수님이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알았다. 그럼 돌려보내야 되겠다. 여러분, 집으로 돌아가십시오. 조금 있으면 저녁이 됩니다. 이렇게 하는 게 맞는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신 겁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신 거예요. 그리고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빌립에게 이르시되 5절,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냐?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냐? 다른 복음서에는요, 제자들이 이야기를 했거든요. 예수님, 저녁이 됩니다. 저 사람들을 돌려보내십시다. 그렇게 얘기할 때 예수님 뭐라고 하셨냐? 너희가 먹을 것을 줘라.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사람들을 보내지 말고, 사람들을 집에 가라고 하지 말고, 저 인근 마을로 가라고 하지 말고, 너희들이 먹을 것을 줘라. 라고 이야기한 걸로 다른 복음서는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사람들을 돌려보낼 생각이 없으세요. 그 많은 사람들 저녁이 되면 돌려보내야 하잖아요. 그런데 돌려보낼 생각이 없으세요. 그리고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줘라. 빌립아,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일 수 있겠느냐?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일 수 있겠느냐? 여러분, 빌립은 바로 베세다 마을 출신입니다. 그 지역의 지리를 환히 꿰뚫고 있는 사람입니다. 어디 가면 마을이 있고, 어디 가면 집이 있고, 어디 가면 뭐가 있는지 환히 꿰뚫고 있는 사람입니다. 아마도 빌립에게 이야기한 것은 뭐예요? 야, 빌립아, 네가 이 지리 다 잘 알지? 이 많은 사람들 어떻게 해야 되겠냐?
한번 네 아이디어를 좀 써봐라 라고 이야기를 하신 거겠죠. 응? 하신 것일 것입니다. 거기다가 빌립은요, 이름이 히브리식 이름이 아닙니다. 빌립의 이름은 헬라식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름도 지을 때 말입니다, 헬라식으로 이름을 짓는 사람이 있고 히브리식으로 이름을 짓는 사람이 있는데, 여러분, 이 빌립은 헬라식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 부모도 헬라의 철학에 깊은 영향을 받은 사람이겠죠. 마치 우리가 일제시대에 창씨개명한 사람들의 성하고 이름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헬라인들하고 소통도 자유로울 것입니다. 헬라어를 쓸 것입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람어를 썼습니다. 아람어를 썼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뭐예요? 헬라식 언어를 사용하는 겁니다. 헬라어를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소통도 자유로울 것입니다. 어디 가든지 사람들하고 소통도 잘 될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빌립을 향해서 뭐예요?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냐라고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러자 빌립이 대답합니다. 예수님 7절,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합니다. 조금씩 배 터지기가 아닙니다. 한 조각씩만 먹더라도, 조금씩 먹더라도 얼만큼의 떡이 필요하다고요? 200데나리온의 떡이 필요합니다. 이 빌립은 지역을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 마을들이 있죠? 조금만 가면 마을들이 있습니다. 마을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마을이 중요한 게 아니고 뭐가 필요해요? 돈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빌립은 돈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돈이 필요해요. 얼만큼? 200데나리온의 돈이 필요합니다. 한 데나리온이 하루의 임금입니다. 200데나리온이면 200일치의 임금입니다. 200일치면 몇 달 정도 될까요? 몇 달 정도 돼요? 한 7, 8달 정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6달, 7달, 8달 정도 될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정도의 임금이라면 얼마나 들어갈까요? 한 2천만 원? 3천만 원? 엄청날 겁니다. 그죠? 엄청날 겁니다. 저희가 이제 지난 주간에 사랑의 교회에서 한국교회 섬김의 날이라고 하는 행사를 이제 제가 다녀왔습니다. 우리 교단만 참석한 게 아니고 이제 다른 교단 사람들도 불렀어요. 보통 주로 이제 작은 교회 목사님들을 불렀어요. 전국에서, 섬에서 오신 분들도 계시고 백령도에서 오신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목사님들과 사모님들을 대상으로 한 행사였습니다. 보통 주로 작은 교회의 목사님들과 사모님을 대상으로 한 행사예요. 참석한 인원이 약 한 5,500명이 참석을 했습니다. 목사님이 한 7,800명 정도 참석했고, 그 다음에 사모님들이 한 1,700명 정도 참석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부부가 오신 분들은 이제 호텔을 내주고, 교회에서 호텔을 내주거나 성도들이 이제 자기 집으로 초청해가지고 자기 집에서 주무시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지방에서 오신 분들은, 그 다음에 서울이나 인근에서 오신 분들은 이제 돌아가게 하고 그랬어요. 그럼 식사를 이제 점심하고 저녁을 줬습니다. 점심 5,500명이 밥을 먹어야 돼요. 어떻게 먹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그 교회가 근처 옆에다가 식당을 한 30개 정도를 잡았어요. 한 곳에 100명씩 들어가게 식당을 잡았어요. 거기다가 이제, 그래, 다 못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또 한 100명씩은 어때요? 사랑의 교회에 이제 홀들이 있어요. 홀들에다가 식당처럼 만들어가지고 도시락을 이제 줬어요. 그래서 번갈아 가면서 한 번은 도시락을 먹은 사람들은 다음날은 식당 가서 먹고, 식당 가서 먼저 먹은 사람은 도시락을 먹고, 이렇게 해서 먹었어요. 그 식사 비용을 사랑의 교회 장로님 한 분이 내셨대요. 한 분이 내셨대요. 응? 장로님 한 분이 그 식사 비용을 내셨대요. 엄청난 거죠? 삼성물산 사장이시래요. 응? 삼성물산 사장이시래요. 그런데 그분이 이제 내셨대요. 근데 여러분, 이게 보통이 아닙니다. 본 예배당에서 식당까지, 예배당 안에서 올라가는 거리만 15분이 걸려요. 사람이 워낙 바글바글하니까 복도는 좁고 올라가야 되잖아요. 이게 올라가는데 뭐 어디서부터 출발하십시오, 이거 보통 자체가 아닙니다. 큰 게 아니에요. 바로 이 당시 상황이 그래요. 5,000명입니다. 5,000명. 성인 남자만 5,000명. 그러면 애들이 조금 있을 거고 여자분들이 조금 있을 텐데, 그럼 한 최소한 7,000명.
정도 되지 않겠어요? 그 7,000명의 사람들을 이제 먹여야 됩니다. 어디 가서 먹이겠어요? 여러분, 돈 200데나리온의 돈이 필요합니다. 돈 가지고 해결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돈이 있어도 또 물건을 사야 돼요. 이 많은 사람을 먹을 수 있는 음식이 당장 예약이 돼가지고 주문 탁 해가지고 배달해 주세요 이래가지고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보통이 아닙니다. 보통이 아니에요. 그런데 바로 이 빌립은 200데나리온 돈을 얘기를 했고, 그런데 여러분, 돈 가지고 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지역도 문제고요. 이 보통 큰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가 먹을 것을 줘라 라고 예수님이 요구를 하시고 주문한 상태입니다. 주님은 왜 그들을 먹이시려고 할까요? 그냥 돌려보내고 말지. 그러면 편한데, 제자들도 편하고 예수님도 편한데 그들을 돌려보낼 생각은 안 하고, 예수님이 무슨 책임감에, 무슨 의무감에 그들을 먹이시려고 합니다. 예수님 물었어요. 야, 너희들이 가진 게 뭐가 있냐? 물었어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도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누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거. 9절.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이게 제자들이 가진 거 아니에요? 어떤 아이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은 아마 먹을 것이 하나도 없는 거죠. 그런데 한 아이가 있어. 돈은 조금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네요. 이거 가지고 이 많은 사람 어떻게 먹일 수 있겠습니까? 이게 요지입니다. 한 아이가 있는데요. 그 한 아이가 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어요. 보리떡은 한 납작한 요만한 빵, 요만한 납작한 빵입니다. 납작한 빵입니다. 납작한 빵을 한 5개 정도 가지고 있고, 거기다가 이제 물고기 2마리, 멸치보다는 좀 커요. 멸치 말린 거, 큰 멸치보다는 좀 더 큰 고기 한 2마리 소금에 절여가지고 먹을 만한 반찬 정도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2개를 한 아이가 가지고 있는데, 이거 여기 있습니다. 지자들 숨어놨겠죠. 혹시 가지고 있는 게 있습니까? 내놔보세요. 그랬더니 어떤 아이가 그걸 내놓았겠죠. 아마 아이가 내놨겠어요? 아마 아이의 부모가 내놨을 가능성이 커요. 아이가 혼자 다니겠어요? 혼자 못 다니죠. 그죠? 엄마랑 아빠랑 혹시 같이 다닐 거예요. 그죠? 그런데 아이의 부모가 그걸 내놨을 거예요. 그죠? 아이 먹을 걸로 챙겨놓은 거죠. 미처 자기네들이 먹을 것을 못 챙기고 결국 이제 아이가 먹을 걸로 챙겨놨는데 그걸 이제 내놓은 겁니다. 내놨겠죠. 그걸 내는 거예요. 이것 가지고 도대체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일 수 있겠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됩니까? 안 되죠. 저 같으면요, 눈앞이 캄캄할 겁니다. 아니, 이것 가지고 도대체 5,000명을 도대체 어떻게 먹이라고, 아니, 안 되겠다. 도저히 안 되겠다. 돌려보내야 되겠다. 아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여러분, 안 되겠네요. 돌아가셔야 되겠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했을 것 같은데, 예수님 그렇게 하지 않아요.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을 앉히게 합니다. 10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여라. 사람들을 다 앉게 하여라. 그래서 사람들이 앉기 시작을 했어요. 다른 복음서에 의하면 때를 지어서 50명씩 앉게 해라 그랬어요. 50명씩 앉게 해라. 그럼 5,000명이면 50명씩 앉게 하면 몇 대? 한 100개 정도 되겠죠. 그죠? 50명 이렇게 앉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러면 한 100무리가 한 100개의 무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100개 이상이죠. 그래서 이제 50명씩 앉았습니다. 50명씩 앉았어요. 예수님이 담대하신 거죠. 앉아라. 제자들로 사람들을 앉게 하여라. 마침 사람들이 앉을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되는데요. 이게 잔디가 있었다는 거죠. 6월절이 되는 시기라 잔디가 있었다는 거예요. 6월절이 언제요? 3월 말에서 4월 중순 정도. 우리의 고난주간 부활주일 정도, 그죠? 고난주간 부활주일 정도가 되는 그 시기. 바로 그 시기쯤 되니까 이스라엘에서는 이제 잔디가 나기 시작하는 시점이겠죠? 그래서 이제 사람들을 앉게 하여라 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앉았어요. 사람들이 앉았습니다. 50명씩 앉게 하다 보니까 무리가 한 100개 정도 됐어요. 엄청난 거죠? 엄청난 것입니다. 예수님 어떻게 하십니까? 사람들이 앉았어요. 이제 11절 예수님이 떡을 가지시고 보리떡을 가지시고 이걸 가지고 어때요?
이렇게 손을 들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신 것입니다. 축사하셨다는 말은 감사의 기도를 하셨다는 거예요. 감사의 기도를 드리신 것입니다. 감사의 기도를 드리셨어요. 그 당시 유대인들은 하나님 밥 먹기 전에 식사 기도를 합니다. 그 식사 기도를 주님께서 하신 거죠. 하신 것입니다. 이러는 거죠. 찬송을 받으시옵소서. 떡을 땅에서 만들어내시는 주여, 우리 하나님이여 세상의 왕이여. 이게 기도예요. 기도문이에요. 기도예요. 예수님이 이런 기도를 하신 거겠죠. 하나님, 이 떡을 만드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세상의 왕이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떡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렇게 감사의 기도를 하신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해요? 제자들을 통해서 빵을 배달시킵니다. 배달시켜요. 어떻게 해요? 떡이 동그란 거 그랬잖아요. 동그란 떡이라고 그랬죠? 동그란 떡을 어떻게 해요? 띄어요. 딱 띄어요. 이렇게 딱 띄어요. 띄어서 주고.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하나 주면 통째로 줘버리는 게 아니에요. 통째로 5개면니까 하나 주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주고 이런 식이 아니고요. 예수님이 가지신 다음에 떡을 띄어서 나눠주고 이런 거예요. 이런 식으로 나눠준 거예요. 그러면 제자들은 그걸 받아가지고 배달하는 거죠. 받아가지고 나눠주는 거예요. 그런데 참 신기한 것이,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그랬을까요? 띄어서 나눠줬는데 이게 또 그대로야. 띄어서 나눠주면 이게 커졌나? 또 이게 원래 띄어서 나눠주면 작아지잖아요. 그죠? 절반을 딱 띄면 절반밖에 안 남고, 그 절반을 또 자르면 절반밖에 또 안 남고, 또 자르면 또 절반밖에 안 하고, 그래서 점점 작아져야 될 텐데, 그죠? 점점 작아지면 나중에 콩알 먼저 작아지고, 콩알을 잘라줘 나눠줘야 될 텐데. 그런데, 어땠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어떻게 하시는지는 몰라요. 다만 예수님은 찢어서 나눠주기 시작해요. 빵을 찢어서 나눠주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나눠주는데 물고기도 그랬다고 했어요? 물고기도 자그마한 멸치 같은 물고기예요. 물고기를 통째로 주는 게 아니에요. 물고기를 어떻게 해요? 쪽을 잘라서, 그죠? 물고기를 잘라서 나눠주고, 또 잘라서 나눠주고, 또 잘라서 나눠주고, 이런 식이에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5,000명을 아니, 그렇게 나눠주려면 하세월 걸려요. 5,000명을 어느 세월에 먹여요. 밤새 먹여도, 생각해보세요. 밤새 먹여도 5,000명 못 먹여요. 그렇잖아. 이게 조그마한 물고기를 잘라서 어떻게 나눠줘요, 이거를. 그런데 주님이 어땠어요? 그렇게 나눠주셨어요. 굉장히 빠른 속도로 나눠줬을까요? 빠른 속도로 부지런히 이게 그래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나눠줬어요. 그랬더니 그들의 원대로 주시는데, 먹고 싶은 만큼, 더 먹을 사람은 더 먹게 하고, 많이 먹을 사람은 많이 먹게 하고, 그래서 원대로 나눠주기 시작을 했어요. 배 터지게 먹었어요. 12절, 그들이 배가 불렀어요. 5,000명의 사람들이 배 터지게 먹었어요. 배가 벌 부르게 먹었어요. 그러자 예수님 제자들에게 이야기하셨어요. 하나도 버리지 마라. 먹다 남는 거 하나도 버리지 말고 다 모아라. 그리고 다 모았어요. 다 모았더니 얼마나 됐다고 했어요? 13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뭐가요? 조각이. 떡 조각이. 조각들을 모은 거죠? 조각들을 모은 겁니다. 조각들을 모았더니 그것이 12바구니에 가득 찼다는 거죠. 놀라운 겁니다. 엄청난 거죠?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요걸로 5,000명이 배 터지게 먹고 12바구니가 남았어요. 엄청난 거죠? 여러분, 먹다 원래는 기본적으로는요, 기본적으로 처음에 먹을 때 음식보다는 이게 맨 마지막에 남는 음식이 항상 적어야 돼요. 그죠? 그잖아요. 원래는 항상 적어야 돼요. 먹다가 먹다가 남기면 어쨌든 통째로 나눠주면
너무 많아. 이거 다 못 먹겠어. 반 덜어서 먹을게. 이래가지고 먹다 나오면 반 덜잖아요. 그러면 처음에 먹을 때보다는 음식이 항상 적어야 돼요. 이게 기본이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의하면 식사가 시작되기 전에 음식량보다 식사가 끝난 다음에 음식량이 엄청나게 많았다는 거지요. 여러분,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한 바구니를 채우려면, 한 바구니가 요만할 텐데, 그죠? 요만할 텐데. 이 한 바구니를 채우려면, 여러분, 이게 얼만큼이 더 많이 필요했어요. 그때 12바구니를 채우려면요. 여러분, 이게 엄청난 기적입니다. 믿을 수가 있겠어요? 납득하실 수가 있으세요? 못 믿을 것 같아요.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과 능력으로는 못 믿을 것 같아요. 오늘 말씀에서 사도들이 이 말씀을 기록한 것,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일을 행하신 것, 우리가 보면서 다시금 우리는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생각해야 돼요.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오늘 말씀에 의하면 그는 기적의 하나님이시고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였습니다. 배부르게 먹였습니다. 그리고 남는 것이 12바구니였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우리의 이성과 상식으로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요, 이 말씀은 기적 중에 기적이고 능력 중에 능력입니다. 초자연적인 기적을 이루신 것입니다. 여러분, 믿을 수가 있으세요? 아마 못 믿을 겁니다. 너무 황당해서 못 믿을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말합니다. 아니, 예수님이 그렇게 기적을 행하신 게 아니야. 사실은 사람들이 다 먹을 것을 가지고 왔어. 먹을 것을 보따리 속에 다 숨겨놓고 있었어. 그런데 어떤 애가 먹을 것을 내놓는 것을 보면서 자기도 양심에 찔려가지고 사람들이 다 분위기에 휩쓸려가지고 자기가 숨겨놨던 것, 자기 혼자 몰래 먹으려고 했던 것 다 내놨어. 그러다 보니 다 내놔서 결국 바구니에 다 모아가지고 이걸 바구니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나눠줬는데, 나눠주다 보니까 남는 게 12바구니가 된 거야.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신 게 아니고 누가? 사람들이 다 내놨다는 거죠. 사람들이 다 내놨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정말 기적이야. 왜냐? 여러분, 우리나라 천주교의 정진석 추기경, 이 사람은 김수환 추기경의 장례 미사에서 선행의 기적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선행의 기적이 뭐냐 하면 다른 사람들에게 선행을 베푸신 기적이 능력의 기적보다 훨씬 더 감동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겁니다. 사람들이 감춰 있다가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너무나 감동이 돼가지고 감탄이 돼가지고 그것을 내놔가지고 사람들에게 다 먹였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동적이냐는 거예요. 심지어 그들은 얘기를 합니다. 이게 더 큰 기적이라는 거예요. 예수가 빵과 고기를 만들어내는 기적보다 사람들이 자기 것을 내놓는 선행의 기적이 더 큰 기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선행의 기적을 이야기하는 거죠. 믿을 수 없으니까. 이 인간의 이성으로 도저히 믿을 수 없으니까 선행의 기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사람은 얘기합니다. 그 자리에 부자가 있었다는 거야. 엄청난 부자가 있었다는 거야. 그런 예수님이 굉장히 난처하고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고서는, 어린애가 내놓는 것을 보고서는 나도 내놔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삼성의 그 장로님처럼, 사랑의 장로님처럼 다 내놨다는 거야. 여러분, 5,000명의 식사를 내놓으려면 여러분 마차로 싣고 다녀야 돼요. 마차로 싣고 다녀야 돼요. 그렇게 내놨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게 그렇게 보면요, 예수님이 능력자가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보면 예수님이 능력자가 아니에요. 우리가 읽지 않았는데요, 다음주에 우리가 다음번에 보고자 하는 내용인데요, 예수님이 하시는 이 기적을 보면서 14절,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여러분, 사람들은
사람들은 알았던 거예요. 이게 인간의 능력으로, 인간의 상식으로 이루어질 수 없는 사실이라는 걸 알았어요. 선행 기적이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사람들이 자기 물건을 다 꺼내가지고 내놓은 게 아니라는 걸 사람들이 알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사람들이 알았다면 이렇게 얘기 안 해요. 그죠? 이분은 세상에 오실 바로 그 선지자, 그 예언자다, 그런 소리 안 할 겁니다. 자기들이 내놨잖아요. 우리가 먹을 거 내놨잖아요. 어떻게 예수님이 그 선지자, 그 능력자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사람들은 예수님의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고 환호합니다. 깜짝 놀랍니다. 엄청나게 충격을 받고 놀랍니다. 그래서 능력의 선지자로 바라봅니다. 누구처럼 바라보는 거죠? 이 능력의 선지자가 누구예요?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 능력의 선지자 누구예요? 바로 모세입니다. 여러분, 모세 어떤 일을 했나요? 이스라엘 사람들을 광야로 이끌어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과정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을 게 없었습니다. 그들이 다 굶어 죽게 생겼어요.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해요?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게 하지요.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게 합니다. 그리고 40년 동안 날마다 만나를 먹게 합니다. 그 능력의 선지자예요. 그 능력의 선지자. 사람들이 먹을 게 없습니다. 마실 물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아우성을 칩니다. 우리로 물을 먹게 하시오. 우리가 목말라 죽겠습니다. 그러면서 엄청나게 허덕입니다. 그럴 때 모세 어떻게 합니까? 반석을 가르쳐서 거기서 물이 나오게 합니다. 물이 콸콸콸 쏟아 나오게 합니다. 이게 기적이에요. 이게 기적. 바로 그들이 생각하는 모세와 같은 그 선지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야, 구약의 엘리야 선지자. 여러분, 선지자 중에서 엘리야 선지자가 또 기적의 선지자예요. 여러분, 기적의 선지자 엘리야도 마찬가지예요. 먹을 게 없는 거예요. 제자들을, 사람들을 불러 모았는데 자기 제자들을 불러 모아서 학교를 만들었거든요. 엘리야가. 그래서 자기 제자들을 키웠어요. 그런데 제자들을 키우는데 그 제자들을 먹을 게 없는 거예요. 먹을 게 없어요. 어느 한 곳에 가서는 빵 먹으려고 갔는데 물이 아주 이게 뭐예요? 다 썩어가지고 썩은 물을 먹을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처합니다. 제자들이 너무나 목이 몰라가지고 어떤 사람이 물을 먹었어요. 그런데 그 물 먹고 죽어가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엘리야? 거기다가 나뭇가지를 집어던져요. 나뭇가지를 집어던졌더니 이 물이 어때요? 맑은 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그 제자들이 다 먹어요, 그 물을. 여러분, 그런 것 같은 기적이에요. 그런 것 같은 기적. 여러분, 바로 이 사람들은 누구를 생각했어요? 구약의 모세와 구약의 엘리야를 생각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것 뭡니까? 기적이죠. 기적입니다. 배불리 먹고 나서 12바구니로 남았어요. 먹기 전에 양이 12바구니가 아니고 먹고 난 다음에, 배부르게 먹고 난 다음에 양이 12바구니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시요? 누굽니까? 우리의 이성으로는 믿을 수 없어요. 우리의 생각으로는 납득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주님이 누구신지를 알면 믿을 수가 있어요. 예수님 누구세요? 능력의 하나님이시고 기적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기적은 이게 처음이 아니에요. 요한복음에서만도 놀라운 기적이 있어요.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이 뭐죠? 예수님의 공생애를 시작하고 난 다음에 첫 번째 이루신 기적이 뭡니까? 첫 번째 이루신 기적이 뭐예요? 예루살렘에서 많은 사람을 고친 일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많은 사람을 고쳤어요. 어디 나와요? 요한복음 1장에 나와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기적이 뭐예요? 예수님이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에 초청을 받았어요. 그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에서 어때요? 사람들이 잔치집에서 포도주가 다 떨어졌는데 어때요?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버리잖아요. 그죠? 여러분, 그 물통에다가, 이 물통은 무슨 물통이죠? 사람들이 먹는 물통이 아니에요. 무슨 물통이에요? 의식용 물통이에요. 손님이 오면 발 씻을 물 떠다주는 물통. 손님이 오면 사람들에게 물을 내놔서 그걸로 손도 씻고 발도 씻게 하는 물통. 의식용 물통, 정결 의식용 물통이에요. 그런데 이 정결 의식용 물통에다가 어때요? 예수님이 여기서 일하는 사람들에게 여기다가 물을 채우라고 그랬어요. 사람들이 물을 채웠어요. 6개, 돌 항아리 6개에다가 물을 채웠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 뭐라고 얘기합니까? 또다시 갖다 사람들에게 주라고 그래요. 사람들에게 주라고. 아니, 금방 물 떠왔는데, 금방 떠온 게 물인데 사람들을 갖다 주는, 맹물을 갖다 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물을 떠온 건, 분명히 떠온 건 물이었는데 거기는 포도주가 한 방울도
번도 없었어요. 이전에도 포도주가 있던 항아리가 아니에요. 포도주가 한 방울도 없었던 항아리예요. 그런데 거기에 물을 떠왔어요. 그리고 그 물을 가지고 또 갖다 줬어요. 그랬더니 이게 포도주로 바뀌어 있는 거예요. 먹던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이야, 맛있다. 맛있다. 여러분, 이게 납득이 되세요? 여러분의 생각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으세요?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하셨어요. 왜요? 그분이 누구세요? 그분은 하나님이시고, 그는 능력의 하나님이시고, 기적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능력을 일으키신 것입니다. 여러분,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역사적인 시공간 속에서 일어났어요. 우리의 허상 속에서, 꿈 속에서 일어난 게 아니고 우리의 시공간 속에서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법칙에 제한을 받지 않았어요. 하나님 법칙을 만들었어요. 자연 법칙을 만들었어요. 그러나 이 기적은 자연 법칙을 벗어나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든지 원하시면 기적을 행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기적이 필요하다 생각되시면 하나님께서 기적을 이루십니다.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하십니다. 그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래요. 다시 말씀드려요. 예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고 그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을 믿습니다. 힘이 없는, 아무 말도 할 수 없는, 아무런 능력도 할 수 없는 그런 신을 믿는 게 아니에요. 나무로 파가지고, 사람들이 나무로 파가지고 우상을 만들어요. 여러분, 나무로 파서 만든 우상이 도대체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석가모니상이 도대체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렇잖아요? 성모 마리아상이 도대체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예수상이 뭘 할 수 있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건 우상, 형상에 불과합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그는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믿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이었습니다. 아멘? 아멘. 능력의 하나님 믿는 거예요. 종이신을 믿는 게 아니에요. 허상을 믿는 게 아니에요. 아무것도 못하는 그런 나무와 같은 그런 신을 믿는 게 아니에요. 같은 그런 신을 믿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이 세상에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많은 신과 많은 주는 능력에 한계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한계가 없으세요.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시고 그는 무한하신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십니다. 아멘? 아멘. 우리는 그런 하나님 믿어요. 예수님은 어떻게 능력을 행하셨나요? 그는 무리를 앉게 하시고 떡을 가지사 기도를 하셨어요.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하셨어요. 그 감사의 기도를 하신 다음에 나누어 주었어요. 예수님은 믿으셨어요. 확실하게 믿었어요. 이 떡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감사 기도죠? 하나님이 이 떡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땅에서 이 떡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확실하게 믿은 겁니다. 그리고 이 떡을 통해서 이 많은 사람들, 5,000명의 사람을 다 먹일 수 있다는 사실을 전혀 의심하지 않았어요. 조금이라도 의심했다면 아마 나눠주지 못했을 거예요. 그러니 그는 하나님이 주신 것을 믿었고 하나님께서 이 많은 사람들을 다 먹게 하실 것을 믿었어요. 믿었어요. 그리고 기도를 마친 다음에 나눠주기 시작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믿음, 예수님의 믿음. 그는 누구를 믿었어요? 하나님을 믿었어요. 능력의 하나님, 본인도 기적의 하나님이에요. 본인도 능력의 하나님이세요. 신성을 가지시고 계신 분이세요. 그러나 그는 자기 뒤에 있는 하나님, 온전하신 하나님, 그분을 믿었습니다. 기도를 마친 다음에 나눠줬어요. 하나님께서 충분히 다 먹일 수 있을 거라고 하는 것을 확신하면서 띄워주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그 많은 사람들이 먹였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못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연약해요.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부족한지 몰라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 죄가 없으시고 철저하게, 완전하게 하나님을 철저하게 신뢰하셨어요. 온전하게 100% 완전히 다 신뢰하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그와 같은 믿음이 없어요. 우리는 다 흠이 있어요. 우리는 다 연약해요. 우리는 조금이라도 의심들을 다 합니다. 다 생각합니다. 머리를 굴립니다. 이게 될까? 이게 안 될 거야. 이게 될까? 이게 안 될 거야.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두 번째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분은 온전히 하나님을 100% 신뢰했어요. 생명의 주님이신, 능력의 주님이신, 모든 것을 다 이루신, 자기와 모든 것을 다 나누시는 주님을 신뢰했어요. 여러분, 삼위일체잖아요. 삼위일체, 성부, 성자와 성령은 하나시잖아요. 주님 요한복음 10장에서 얘기합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아버지의 생각이 나의 생각이고 내 생각이 아버지의 생각이다 라고 100% 이야기를 하셨어요. 여러분, 맞아요. 그래서 그는 기적을 베푸셨어요. 기도하시고 감사 기도를 하신 다음에 나눠드렸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어야 돼요. 믿어야 돼요. 믿으라고 얘기를 했어요. 야고보서 5장에 보면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너희는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 것이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일으키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켜 세우실 것이다. 여러분, 믿음이 중요해요. 믿음이 중요해요. 능력을 행하시는 분, 기적을 일으키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할 건 뭐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살아계신 주님 능력으로 역사해 주세요. 우리는 다만 기도할 뿐이에요. 믿고 기도할 뿐이에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도할 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기도하세요. 주님 바라보세요. 주님 바라보세요. 그런데 우리는 그 믿음이 없어요. 그 믿음이 없어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바라보지 않고 세상의 방식을 바라봅니다. 제자들을 보세요. 오늘 제자들을 보면 얼마나 제자들이 연약합니까? 그 제자들이 얼마나 부족합니까? 빌립은 이야기합니다. 조금씩 먹일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필요합니다. 200데나리온이 필요합니다. 돈이 필요합니다. 그 돈만큼의 떡이 필요합니다. 이거 도대체 우리 힘으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안 됩니다. 그 말이잖아요. 그죠? 안드레는 말합니다. 한 아이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졌습니다. 그런데 이것 가지고 안 됩니다. 이 많은 사람들 도대체 어떻게 먹이겠습니까? 정말로 안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안 됩니다. 못합니다. 안 됩니다. 못합니다. 도저히 할 수 없습니다. 안 됩니다. 어떻게 한단 말입니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러니 그렇게 믿음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제자들하고 똑같은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똑같은 거예요. 제자들하고 똑같아요. 안 됩니다. 도저히 안 됩니다. 불가능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같이 그들은 예수님의 능력을 신뢰하지 못합니다. 주님이 기적을 일으킬 것임을 신뢰하지 못합니다. 이전의 기적을 봤어도, 이전의 능력을 봤어도 또 앞에 서니까 또 의심하고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자들은요, 언제까지 예수님을 신뢰하지 못하나요? 십자가에 죽을 때까지 신뢰하지 못해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까지 신뢰하지 못해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까지 3년 반 동안 계속 따라다녀도 여전히 그들은 주님을 신뢰하지 못해요. 하나님이 능력을 행하실 것을 그들은 온전하게 믿지 못해요. 주님의 기적을 믿지 못해요. 죽을 때까지. 여러분, 마가복음을 보시거나 마태복음 보세요. 끝까지 한번 쭉 보세요. 쭉 보시다 보면 제자들의 믿음을 한번 보세요. 제자들이 얼마나 신실하게 믿었나. 천만의 말씀이요. 신실하게 믿음 하나도 없어요. 예수님 부활하신 다음에 마가복음 16장을 보세요. 16장은 예수님 부활하신 다음에 그 부활의 현장을 제일 먼저 목격한 사람이 막달라 마리아예요. 막달라 마리아가 제자들에게 갑니다. 예수님 부활하신 것 같습니다. 무덤이 비어 있습니다. 무덤이 비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말합니다. 이 여자가 미쳤나? 돌았나? 제정신인가?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도 믿지 않아요. 제자들이 믿지 않습니다. 믿지 않아요. 여러분,
저기 그림, 저기 그림 있죠. 저 그림이 무슨 그림이죠?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그림이죠. 근데 두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에요. 저게 부활한 날에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날이에요. 다시 살아나신 날 예루살렘에 있던 제자 2명이 엠마오라고 하는 마을로 내려갑니다. 내려가면서 그들이 시리에 빠져가지고 절망 속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자, 우리가 예수 믿고 따라왔는데, 이제까지 예수 믿고 따라왔는데 참 예수님 죽어버렸다. 예수님 죽어버렸어. 근데 예수님 살아났다고 얘기하는데 도대체 미친 여자들이 그런 얘기하는데 우리가 믿을 수가 없어. 그런 얘기예요. 지금 그런 얘기는 해요. 바로 그 제자,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이 나타나는데, 그 걸어가는데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변장을 하고 사람으로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물어봅니다. 당신들이 지금 걸어가고 있는데 무슨 얘기를 서로 나누고 있습니까? 그랬더니 제자들이, 이 사람들이 하는 말이, 아니 당신은 소문도 못 들었어? 예수라는 분이 있었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제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죽었습니다. 예수님이 죽었어요.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를 완전히 구원하실 능력의 주님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죽어버렸습니다. 얼마나 절망스럽고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얼마나 좌절스러운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낙심과 좌절감을 함께 걸어가는 그 낯선 이 사람 예수님에게 이야기를 막 토로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는 신기한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 사람이 살아났대요. 우리가 믿었던 사람 다 죽었다고 생각해서 죽었는데 분명히 죽었네. 우리가 완전히 절망 속에 있는데, 그런데 그 사람이 살아났대요. 예수가 살아났대요. 그런데 우리는 도저히 믿을 수가 없어요. 참 이게 도대체 제정신입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바로 그때 주님께서 깨우치는 게 뭐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는,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있는가라고 책망하는 거예요. 그리고 구약에서 나온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 자신이 죽으심과 부활을 증언하는 내용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죽을 때까지 예수를 못 믿어요. 죽고 나서 부활할 때까지도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믿지 못해요. 이게 그들의 문제가 아니고요, 저와 여러분들하고 똑같은 거예요. 똑같아요. 여러분, 예수 믿고 30년 된 사람이나 예수 믿고 하루 된 사람이나 똑같아요. 예수 믿고 30년 되면요, 믿음이 아주 그라듯하게 풍족하게 좋아지는 줄 아십니까? 똑같아요. 우리 인간은 철저하게 죄인이고요. 인간은 철저하게 자기 욕심적이에요. 자기 중심적이에요. 제자들이 바뀌었어요. 그런데 그런 제자들이 바뀌었어요. 어디서 바뀌어요? 사도행전에 가면 바뀌어요. 사도행전에 가면 마태, 마가, 누가 요구한 복음까지 제자들은 완전히 개차반이에요. 그런데 사도행전에 가면 그 제자들이 달라지기 시작을 합니다.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고 있어요. 성전에 들어가다가 한 사람을 만났어요. 바로 거지입니다. 하반신을 완전히 못 쓰는, 태어나면서부터 하반신을 완전히 못 쓰는, 그리고 성전 앞에 앉아서 구걸하는 한 사람을 만납니다. 한 푼 주세요. 도와주세요. 구걸합니다. 그런데 그들을 향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실로 엄청난 명령을 합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라고 명령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일어나서 걷기 시작을 했어요. 뛰기 시작했어요. 고침받은 거죠. 도대체 사도행전의 모습과 복음서의 모습이, 제자들의 모습이 너무나 판이하게 달라요. 뭐가 그렇게 달랐나요? 바로 성령의 오심을 경험한 것이 달랐어요.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성령께서 오시죠. 1장에서 성령께서 오셔요. 성령께서 오심을 경험한 제자들이 결정적으로 달라지는 게 뭐예요? 그들의 믿음을 바꿔놨어요. 예수님이 잡혔을 때 도망갔던 제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했던 제자들, 하나같이 예수를 모른다고 했던 그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기 시작합니다. 사도행전 4장에 보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만민에게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것이 없음이니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뭐가 달라요? 성령의 오심을 경험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고 성령으로 충만함을 입었어요. 그러자 그들이 달라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간적인 믿음은요, 사실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우리 인간적인 믿음은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냥 인간적으로 그냥 지적 동의로 받아들이고 납득
하고 그냥 고개를 끄덕끄덕 할 정도예요. 그러나 이것 가지고 기적을 일으켜낼 수 없어요. 뭐가 필요해요? 성령의 은혜가 필요해요. 성령의 은혜가 필요해요. 우리에게 성령의 은혜가 필요해요. 여러분, 성경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 에베소서 5장에 보면 술 취하지 말고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고 얘기합니다. 누구에게 한 얘기죠? 불신자에게 한 얘기인가요? 술 취하지 마라,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라고 얘기하는데 불신자를 향해서 하신 이야기인가요? 아니에요. 신자들을 향해서 하신 이야기예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하신 이야기예요. 너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성령의 충만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요? 술 취한 것과 똑같아요. 여러분, 술 취하면 담대해지죠? 술 취하면 웃음이 많아지죠? 술 취하면 말이 많아지죠? 여러분, 그 술 취한 것과 똑같은 현상이 성령이 충만하면 나타나요. 인간적으로 못해도, 인간적으로 말주변이 없어서 말 한마디도 못하는 사람이 술을 막으면 막 말을 하잖아요. 그죠? 어디서 담대함이 생겨나지 말을 막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성령이 충만하면 사람이 달라져요. 그것이 성령의 충만함이에요. 그런데 그와 같은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라는 거죠. 이 세상에 마귀의 권세와 싸우려면 뭐가 필요해요? 성령의 충만함이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고 성령으로 충만해야 돼요. 그런데 골로새서는요, 그 성령 충만을 말씀과 충만한 것으로 같은 것으로 얘기를 합니다. 골로새서 3장을 보세요. 골로새 3장. 빌립보 골로새서 3장 16절. 골로새 3장 16절. 그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하여 모든 지혜로 자 가르치며 건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오케이. 자, 에베소서 5장 18절 19절.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랬죠. 에베소서 5장 17절 18절 19절. 18절 19절. 그 다음에 골로새서 3장 16절 17절입니다. 여러분, 똑같은 구절이에요. 똑같은 내용이죠. 뭐가 달라요? 똑같은 내용이에요. 뭐가 달라요? 에베소서에는 그것을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얘기를 했고, 골로새서는 그것을 뭐라고 했어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라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같은 뜻이죠. 성령의 충만함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을 지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온전히 살아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온전히 살아있는 것은 성령의 충만함의 한 징표입니다.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습니까?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삶을 지배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속에 온전히 나의 삶과 나의 생각과 나의 삶의 방식들을 통치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버리면,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버리면 그냥 내 생각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생각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고 내 생각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뜻으로 살아가는 게 내 뜻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 속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겠어요? 하나님의 기적이 있겠어요? 없습니다.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이것이 내 이야기가 아니고 하나님 말씀이고 하나님의 생각이고 하나님의 뜻이고, 그래서 그 뜻대로 온전히 살아가는 것, 그것이 성령 충만함의 한 징표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받아서 그 말씀에 따라서 신실하게 살아냈습니다. 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주님의 약속을, 하나님의 약속을 신실하게 믿고 그 말씀 속에서 살아내는 저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믿고 기도하세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세요. 너희는 내게 구하기 전에 너희가 받은 줄로 믿으라. 받은 줄로 믿으라. 그러면 주리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애들은 아빠한테 달라고 할 때 내가 얘기하면 줄 거야 라고 생각 미리 확신합니다. 그리고 달라고 그래요. 아빠 주세요. 주세요. 그런데 못 믿는 사람 어때요? 그래, 아빠가 사줄게 그랬어요. 그런데 언제 사줄 거야? 언제 사줄 거야? 계속 졸라요. 언제 사줄 거야? 언제 쓸 거야? 언제 사줄 거야? 계속 졸라요. 그러면 아빠는 어떨까요? 화를 내죠. 야, 사준다고 했잖아 이마, 기다려. 그런단 말이에요. 그죠? 여러분, 이게 믿지 못하는 표시죠. 계속 부러지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그래요. 사실은 그래요. 여러분, 신실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고 신실하게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구하는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